중세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며 논리학자 그리고 신학자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천사적 학자입니다. 그분의 삶 또한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이분이 쓴 저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숨마 테올로기아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학대전이라는 책인데요, 단순히 신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신앙을 모든 철학적, 논리학적 방법을 다 이용해서 집대성한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이 책을 저술하던 1273년 12월, 바로 지금 12월이죠. 12월 어느 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로 그의 저술을 중지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수제자가 안타까워서 묻지요. 스승님, 이 위대한 평생의 역작을 완성을 눈앞에 두고 왜 그것을 그만두십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그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신학대전은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Like straw compared to what I have seen. 내가 본 것에 비교한다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급한 일정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홀로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 1대1로 서고자 하는, 홀로 서고자 하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분은 반드시 물러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표적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 12년 전에 이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특별히 아주 획기적인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였었습니다. 이 교회가 32년간 사역한 후에 이제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검토, 재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갈 사역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3년간의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탁월한 전문가와 함께 무려 1만 명의 성도님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신앙 상태,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 조사하게 되죠. 그것을 정리해서 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밝혀내다 이런 뜻이에요. reveal, 드러내다. 무엇을 드러냈느냐?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지금 신앙의 위치를 한번 드러내 보아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책에서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상태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이 4단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1단계는 어떤 분이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리고 신앙의 회의가 있어. 진짜 그런다고 될까?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을까? 진짜 말씀대로 산다고 기쁨이 올까?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까?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질문이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시간에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아니 성경을 못 믿으면 어떡하냐고.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궁금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걸 물어봐서 해소해야지. 아예 물어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절대 이분들은 정말 은혜의 단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소그룹 리더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담당 목사님들은 이분들이 마음껏 의심이 가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하고 싶은 걸 마음껏 물어볼 수 있게 자꾸 전화를 하고 물어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해드리고 대답을 못하겠는 게 우리들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보겠다. 같이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자꾸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을 가로막으면 이분들은 절대 마음이 열리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첫 단계. 아직 교회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심과 질문이 많고 아직 믿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단계에 있는 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아직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예수님과 막 관계를 맺은 사람들인 거죠.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어떨 때 감동이 와.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 그래. 그렇다는 믿음이 생겨. 그러나 때때로 의심도 들어. 때때로 회의도 들어. 그러나 그랬다가 또 그래도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꾸 그냥 깜빡 잊어먹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분을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늘 그분과 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땐 아닌 것 같다고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동행하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주일날 설교만 듣는 거 가지고는 결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만명과 이 깊이 있는 조사를 한 결과 계속 거기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제자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그래서 여기 성령과 제자 훈련이라고 써 있잖아요. 101, 201, 301, 401 같이 체계적 제자 훈련을 받을 때만 이분들은 비로소 설교를 들을 때 못 듣던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체계적인 성경 교육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이제 인격적 만남의 단계로 비로소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10,000명이 넘는 분들과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결론해낸, 도출해낸.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서로 격려를 주고받아야 된다. 나 혼자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좋은 동료들과 격려를 주고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 다다란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분들인 것이죠.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이분이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중심에 좌정하심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걸 이제 크라이스트 센터드 라이프, 지저스 센터드 라이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설교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반드시 매일 개인적으로,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quiet time.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 큐티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진짜 하나님 중심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자가 발전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자가 발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제자 훈련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내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은혜를 창출해내는 신앙의 자가 발전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단계를 거친 분들이 이제 비로소 크라이스트 센터드, 지저스 센터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제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주일날 이필삼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 다음이고 직장이 그 다음, 이건 다 잘못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나는 당신이 제1이고 자녀가 제2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다 제1이고 남편이 뒤로 밀려간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이 제1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요? 가족이 제1이고 돈이 제2고 맨날 하나님은 저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족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나의 직장도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이게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지저스 센터드 삶, 이분들에게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사명을 정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게. 그전엔 우리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건강해지게, 내가 뭐 자녀가 잘 되게, 내 사업, 뭐 내 직장,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표를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제시해 주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빴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 큐티, 콰이어트 시간을 갖기 위하여 걸어가고자 했다는 이 중요한 사건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 15절입니다.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 내려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부터는요, 한번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오순절부터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14절부터는 아주 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이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급히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에베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정든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 거길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길 만날 사람이 많고 정든 사람이 많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할 게 많고 오래 지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정을 뒤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해요. 오순절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유대인의 아주 큰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2대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추석, 설, 이게 이제 주로 2대 절기죠, 민족이. 유대인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해요. 아마 성도님들은 맥추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추절. 즉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려고 한 것이죠. 물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이날이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한 그날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한 그날, 예루살렘을 그날을 맞이하면서 또 성령의 그 충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역사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카톡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보낸 건 어젯밤 10시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 10시에 목사에게 카톡을 길게 보냈다면 어느 정도 급한 일인지 아시겠죠?
누가 보내셨냐면 라오스에 있는 서자원 선교사님이 보내셨어요. 이분도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예요. 라오스는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몰래 숨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 근데 거기에 그 마을 이름이 쏨사눅 마을에 끼암무아라는 아주머니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말기로, 췌장암이 말기가 되면 이 눈이 멀게 된다네요. 이 마지막 앞이 안 보이고 복수가 차고 뭐 결국은 뭐 몸이 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 이 목사님하고 그 분들이 같이 찾아가서 간절히, 그것도 숨어서 해야 돼요. 그건 공산국가라 기도하는 게 걸리면 잡혀가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진동이 임했다. 이 목사님만 경험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두가 아주 강력한 지진 같은 진동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가 임하셨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수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붓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이분이 이 서자원 목사님이 그게 너무 감격적이어서 토요일 밤 10시에, 저는 이제 워낙 일찍 자리에 누우니까 오늘 새벽 4시에 봐서 새벽에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인도에 있어요. 공자님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사우디 메카에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제 죽어도 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지만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믿으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도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여러 번, 아주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엔 그 중에 한 군데만 찾아볼 텐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울고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하나 믿고 내가 그물도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가면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내가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 16절,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원래는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이게 아주 의미가 깊어요. 내가 보혜사였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게 헬라어 원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란 말은 다르다는 말인데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즉 헤테로스라는 다르다는 뜻이, 그건 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이크랑 이 물병이 다르죠. 이게 헤테로스, 다르다는 게 있고, 알로스란 그게 아니라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똑같은데 다르다,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아야 돼. 똑같죠? 근데 다르잖아. 이게 알로스예요. 알로스. 예수님과 성령님 똑같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이게 알로스예요. 알로스. 알로스 파라클레, 똑같은데 달라. 즉 예수님,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천재나 과학자나 지식인도 성령님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7절.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이 성경에 아예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개념이 너무 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용어는 원래 평소에 쓰던 용어가 아니라 헬라의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좀 해드려야 돼요. 옛날 어느 마을에 크고 훌륭한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업체와 궁궐 같은 집과 가족을 이제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너는 성실하게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네 가족을 건사하고 이 집을 잘 지켜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못된 사기꾼 같은 머리만 엄청 좋은 친구가 와서 이 친구를 깨웠어요. 야, 너 그렇게 돈 많고 평생 다 써도 못 쓸 정도로 부자인데 뭐 힘들게 사업하고 머리 싸매고 회의하고 너 그러냐? 이거 다 나한테 넘겨라. 그럼 내가 다 너 대신 회사 경영해주고 너는 그냥 편하게 놀고 먹어라. 안 돼. 아버지가 건실하게, 야, 그거 네 아버지가 너 놀고 먹는 꼴 보기 배 아파서 그런 거야. 자기는 힘들게 회사 키웠는데 너 놀고 먹는 꼴 보기 배 아파서 그런 거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이 돈 다 있는데 뭐해, 놀고 먹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가 해라. 너 진짜 약속 지킬 거지? 당연하지. 내가 다 회사 몇 배 키워주고 너한테 다 놀고 먹을 거 다 줄게. 회사 대표이사직을 홀라당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야, 너 이 집 궁궐 같은 집 이거 수리하기 힘들지? 이거 종부세, 재산세 얼마나 세금 내기 귀찮냐? 나한테 등기 이전해라. 그러면 내가 세금 다 내주고 세금 문제 다 해결해주고 너 온 가족 편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래? 네가 다 해줄 거야? 그럼 너는 그냥 마음껏 살기만 하면 돼. 귀찮은 건 내가 다 해줄게. 진짜야? 진짜지. 등기 이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깡패들을 다 데리고 오더니 회사에서 얘를 내쫓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야, 이 바보 멍청아, 이 회사 내 거야. 네가 주식 다 넘기고 대표인, 넌 이 회사 아무 권리도 없어. 아니 네가 법적으로 내 거야. 너 안 있으면 너 경찰에 신고해. 집에 오더니 식구를 다 내쫓는 거예요. 아니 네가 여기서 야, 이게 집주인 나야. 등기에 다 써있잖아. 법적으로 내가 주인인데 너 왜 남의 집 불법 점거하고 있어? 다 쫓아냈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아서 거지가 돼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라에 탄원서를 내는 거에 방법이 없어. 탄원서를 썼어요.
제가 이러했는데 이런 못된 친구 사기꾼이 이렇게 해갖고 제 것을 다 뺏어서 이렇게 알거지가 됐으니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냈어요. 재판장이 이 탄원서를 보고 이제 불렀어요. 이 아들과 그 못된 사기꾼을 불러가지고, 아들, 너의 사정을 설명해라. 근데 아들이 멍청해. 멍청하니까 다 뺏겼겠지. 안 멍청하면 뺏겼겠어요? 원래는 내 거였는데요, 아무냐를 했는데요. 자대로 얘기해라. 친구가 날라. 멍청한 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너 친구 얘기하라. IQ가 300이야.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돼서 법적으로 원래 내 거고 이렇게 돼서 원래 다 제 겁니다. 얘 말이 맞네. 이놈의 새끼 순 거짓말을 해가지고 왜 탄원서 내가지고 안 그래도 바쁜데 곤장을 천대치고 감옥에. 그런데 결론을 내기 전에 헬라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혹시 이 중에 이 사람을 위하여 보혜사가 돼줄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법정용. 그때 저 방청석에 있던 그 마을에 오래 살았고 이 모든 처음부터 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존경받고 지혜 있는 한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 억울한 사람의 보호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울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이러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저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안타깝고 빨리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라고, 나를 빨리 보혜사로 인정하라고, 보혜사로.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합니다,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이 멍청한 아들을 대신하여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재판장에게 잘 설명해 주면, 아, 그렇게 됐구나, 원래가 다 이 아들의 재산이니까 원래대로 회복하고 저 못된 사기꾼은 감옥에 쳐넣어서 징역 100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릴 다 주셨어요. 네 마음껏 다 해라. 그러나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나쁜 친구 사탄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탄에게 다 지가 넘겨주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다 우리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라. 예수님한테 너 내가 나한테 절하면 다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잖아요. 원래 사탄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못된 사탄을 친구로 사귀어서 속여 넘어가는 바람에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공중권세가 사탄께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해요. 내게 넘겨준 거예요, 사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고 다 뺏기게 된 것을 우리를 대신에 구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혜사가 돼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보혜사로 인정하면 바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또 다른 보혜사. 왜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한 군데 계시고 영원 모든 사람과 같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과 100%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구원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지금도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보혜사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은 뭐냐?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지 무시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계심을 알면 맨날 그분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아니 더 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저를 따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존중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 것이죠. 이번 한 주도 그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